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인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질병이 하나님 떠나서 생겼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진폐증 저기 식당에서 오래 일하면은 폐암 오죠. 그죠? 그럼 이제 환경 문제가 되죠.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의 문제가 맞지만 근원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무슨 문제입니까? 예, 죄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죄 때문에 저주에 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 진노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내게 뭐가 왔습니까? 질병이 온 겁니다. 그런데 거의 이 상태에서는 육신 싸움합니다. 원망하거나 그저 탓을 하죠. 아니면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이제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못하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시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생각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죠. 네. 이래 되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접한 것은 이미 빛이 들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접한 그 상태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로 바꾸어져 가는 이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유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치유가 안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를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치유에 사실은 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안 생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거죠. 그죠? 그게 여전히 나는 뭘 갖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갖고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 뭡니까? 신비주의 갖고 있죠. 그래서 뭔가 주님 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인본주의 하죠. 그래서 방법을 쓰죠, 이제. 그렇죠? 시기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막 쓰지요. 필요 없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어진 치료는 도움이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의 치료는 기대를 하죠. 그렇죠? 기대하는데 상태는 안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재발할 수 있는 영적, 정서적, 육신적 상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때 되면은 이미 내 신경과 세포가 알아요. 내 신경과 세포가 스스로 압니다. 뭐를요? 믿음에서 시작되어져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는 믿음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 병원의 치료도 사실은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 뭐가 안 바뀝니까?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원망 아니면 자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게 사역이다. 예, 그래서 원망하고 자책하는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나를 자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눈을 바꾸어 사단에게 모든 걸 돌려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 나를 떠나보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냈죠. 그게 사단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와야 될 게 뭐죠? 예, 고쳐주소서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회개. 네, 고치기 전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회개.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다. 이걸 못하도록 사단은 혼미케 합니다. 굉장히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 복음보다 앞서 있는 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바울이 한 신앙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뭐라 나옵니까? 예, 내 약할 때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프고 안 아프고가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된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신경이 반응하고 세포가 반응하고 여기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면 굉장한 효과가 나겠죠. 거기에서 뭡니까? 염려 걱정하지 않고 뭐 하면? 기도하면. 예, 쉽게 말하면 믿음에서 시작된 기도는 나를 뭐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예, 이 믿음에서 시작된 산소 공급은 그죠? 네, 내 영에 영적인 힘을 얻어 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내 몸이 굉장히 빠르게 치유될 수 있다. 네, 이걸 못하도록 사실은 이 상태를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이 속에 머물러야 저주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건 터져요. 네. 네. 내가 불안해하는 이 부분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죠. 혼미케 하죠. 그렇죠? 이게 직시하고 직면해버리면 되는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 무서울 필요가 없는 게 죽음을 직면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살았는데 바위에 팔이 끼어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거기는 아무도 없어. 들짐승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두워 버리면 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마침 등산칼이 있었어. 조그만 거. 등산칼. 그 등산칼로 자기 팔을 자릅니다. 근데 처음에 못합니다. 그거. 죽음에 딱 직면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팔은 잃어버리지만 목숨은 살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간은 창세기 3장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성장 배경이 그걸 못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자라.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직시하고 직면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답을 주는 게 뭐냐? 직시하고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직시하고 직면하게 만들면 사람이 낙심할 것 같죠? 아닙니다. 회피하고 막 가면은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직시하고 딱 직면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딱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팔을 자른 거예요. 자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직시하고 직면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종교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복음 받고도 이걸 못 버리는 이유가 이걸 하기 싫어서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고 현실을 회피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직시하고 증명만 하면 성령은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직시하고 직면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치유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메시지를 치유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치유시켜 간다. 언제요? 직면하면.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된 상태. 그 말은 직시하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 그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딱 모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딱 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죽음 앞에 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렘넌트들 7명 다 보세요. 다 보시라고. 살려고 방법 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버렸는데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죠? 이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이에요. 6장, 11장입니다. 이거 안 벗어나면 이거 못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없어도 죽음을 직면해 본 사람은 초월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딱 맞닥뜨려 본 사람은, 그래서 중한 병에 걸렸다 나아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요. 왜? 죽음을 직면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한의 공포를 직면했다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인생의 끝을 본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왜 두려운 이유? 인생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80, 90인데도 인생 끝을 못 본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거기에 또 뭡니까? 사실은 사단이 못하게 만들죠.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영적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 싸움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육신섬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게 내게 딱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갈 때 내 상태는 예, 요거를 직면하지 못한 상태. 한국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걸 보게 하시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예.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죠? 뭘 보게 만들었어요? 나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보는 거는 나를 보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니죠. 내 믿음을, 이 믿음은 언약 아닙니까? 언약의 나를 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딱 시작되어진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사실은 치유죠. 그죠?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뭡니까? 예,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안수도 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뭐하도록 전달하도록. 근데 능력 체험에 전달해 버리니까 이상한 기운이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뭡니까? 병든 사람은 장로에 가서 안수 받으라 하잖아요.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안수가 시작된 거거든. 근데 믿음 없는 뭔가 체험해서 하는 안수는 나에게 흑암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강하게 흑암이 역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믿음은 굳이 안수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할 때 내 믿음을 줘버리는 거다. 그게 사역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을 확신을 심어버린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으면 역사 일어나니까. 받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 버린다. 이게 이 사람이 받을만 하면 혈류증 교인이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왔지. 그죠? 네 옷자락 만졌구나 이랬지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만 하면 안전뱅이가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 말은 믿음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으면 보여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 것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의 올바른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민영호 오늘 찬양에 싱어했어요. 그럴 수 없는 친구인데 그만큼 힘이 올라온 거죠. 여러분 믿음 아니면 절대 못 고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인 거예요. 영접해야 믿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영접했는데 당장 치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영접할 때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영접하고도 이게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함께. 이게 사역입니다. 기다리고. 역사 일어나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는 손을 잡고 함께. 여기 이제 사역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24시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사람의 상황 따라. 급하다 싶으면 매일 만나야 돼. 그보다 더 시급하다 싶으면 같이 살아야 되고. 그게 치유센터, 힐링하우스. 그죠? 그래서 호흡, 기도가 답이 아니고 믿음이.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호흡이 집중을 키우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전반적인 응답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 가정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계시는 그분이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미자립 교회와 똑같습니다.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미자립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하나님 당장 역사합니다. 주의 역사한다니까. 주의. 그래서 왜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 부분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전해야 되겠다.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필요한 사람 보험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캠프가 미자립 교회를 도울 때도 그 교회가 스스로 자라도록,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돈만 들어가요. 그러면 서로 원수집니다, 나중에.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도. 약한 형제 있잖아요.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 도와버리면 나중에 원수져 본다니까. 마음이 막 애려가지고 막 돕는데요.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복지가. 막 돈으로 도와버리면 되는 줄 알고.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의 도움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사역이거든요. 네,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복음적 치유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죠. 네. 배가 너무 고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밥빵 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밥 줘가 살려놓고. 근데 밥 줬는데 보험 안 받을 수 있지. 그럼 후기까지.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런 행동으로 이게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없지. 그래서 아무나 치유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그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편협되지 이상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의 영역은 하나님 거예요.